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가지고 죄인을 구속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적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실 때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거부와 환영의 쌍곡선에서 예수님의 삶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참으로 장엄하고도 독특한 표현을,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이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마 지혜 있는 자는 지적으로 지식 있는 자를 가르치고 슬기 있는 자는 분별력 있는 자를 가르치는 말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분명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제 가르치고 수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숨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순박한 갈릴리 어부들에게 복음이 나타나신 것을 지칭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시면서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정중하게 인생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생들은 어떠합니까?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이 인생을 초청해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소망을 상실한 인생들입니다. 멸망과 죽음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죄악에서 불러내 구원시키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은 인재론에 해당하는 인생에 관한 말씀과 기독론에 해당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학적으로 딱딱하고 힘들고 인생론 하나 가지고도 반년 시간 신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우리 평신도들에게 이 25분 내지 30분 동안에 인생론과 기독론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골격과 핵심을 말씀해 드리면 우리가 하도 많은 이단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할 줄 알아서 감히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인인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인생을 부르십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연히 오늘 교동문도 시편 90편에 해당하는 교동문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 80년을 살면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도 80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이 아니라 성경이 묘사하기는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날아가는 것 같다.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도 억울할 때도 괴로울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나이를 채우고 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마치 신속히 지나가는,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편 초두에는 오늘 지금 제가 위에 설명한 말씀은 10절 이후의 말씀이고, 그 시편 90편 초두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참으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을 밤의 한 정점 같다고 했습니다. 한순간 지나가는, 하룻밤에 지나가는 정점 같고 홍수처럼 쓸어가 버렸다. 홍수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현재의 지구상의 일들이 한순간에 그 휩쓸려 가는 걸 보면은 홍수처럼 쓸어가 버린 것이 인생의 삶이다. 잠깐 자는 것 같다. 피곤할 때 잠깐 눈 붙일 때에 잠깐 잠자는 것 같지 않지만 잠자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피어 자라고 저녁에 시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무상하게 됐습니까? 그 인생이 무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인생의 죄악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보 일면에 제가 잘 소개해 놨습니다. 좀 딱딱하고 힘드는 문구라 해도 뭐 재미있는 칼럼과는 다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면에는 인생에 관하여 한 면에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제가 소개해 놓았으니 아는 거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라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삼위가 함께 의논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지요. 그리고 인간을 친히 흙으로 빚어 육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창조에 관해서도 설명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주의 모든 특별히 지구상의 모든 아름다운 조건들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살기 좋은 조건으로 다 준비가 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우리의 시조는 얼마나 행복한 순간을 느꼈을까. 거기다가 남자 홀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외로웠지만 이제 배필까지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삶을 누렸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역하고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름답게도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인간은 완전 타락, 전적 부패가 되어서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기억합니다. 중학교를 막 들어갔는데 미션 중학교인데 월요일 아침에는 강당에서 온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경건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교목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설교할 때도 있어요. 돌아가면서 해요. 다 우리는 크리스찬 선생님들이니까. 지금도 기억합니다. 손씨의 성을 가진 영어 선생님이 설교하시더니 뭐라고 설명하는 거니?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나이 든 장년들은 다 죽어야 된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설교 중간에 하더라고요. 설교 내용 전체는 다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그 대목은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는 거니? 와,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교목 목사님도 계시고 선배 선생님들도 계신데 어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기억나는데, 지금 세상을 살면서 타락된 인간들의 삶을 볼 때에 회사를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어느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타락된 모습을 볼 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인 영달과 욕심과 심지어는 쾌락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 망신살이 뻗치는 것을 볼 때에 신문에 나온 기사에 나온 사람들 뿐만이겠습니까? 인간들은 다 이렇게 사는구나, 인간은 다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은 왜 그럴까? 답은 하나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인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코로 호흡하는 인생은 믿을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거죠. 오직 믿고 의지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는 얘기지요. 인간은 그만큼 타락했으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세상을 사시면서 어떤 큰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면 오늘 말씀으로 그때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인간은 다 타락됐기 때문에 저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타락된 사람들을 보면서 낭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새 힘을 얻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는 당신의 형상 따라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창조된 것은 완벽하게 창조했으나 인간이 자유의지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악용을 하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형제가 형제끼리 싸움을 벌이고 부모와 자식끼리 법정에 서게 되고 친척들이 사기를 치고, 그래서 판사에게 큰 뇌물을 주고 자기에게 유익한 판결을 얻도록 하는, 뻔히 하는 것 가지고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누구를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타락된 인간, 범죄한 인간, 그래서 인간을 말할 때는 인간론이라는 말보다는 인재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인간과 죄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껌딱지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인재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의 비극은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피 흘리는 역사, 사기와 거짓과 위선과 모순과 참으로 세상에 못된 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 후대 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은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고, 크게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분류하지요. 원죄는 우리의 조상적부터 죄인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나고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면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죄를 짓다 보니 자범죄 또는 본죄라고도 하죠. 본인이 지었다 해서 본죄 또는 원죄, 자범죄 또는 원죄, 자범죄 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된 인간이 그렇게 범죄되어 타락되었으니 그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요. 이제 인재로는 이 정도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부분이고 누누이 설교 때마다 이런 말씀이 포함되지요. 이제 두 번째로 기독론입니다. 다 내게로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늘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감히 인간을 정중하게 초청한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쉬라입니다. 내게로 와서 문제를 해결받으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 사도는 증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에 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전능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 육신은 곧 인간의 본질을 가르치는 말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은 인성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성 중에서 지정의가 잘 조화가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존경을 받지요. 그런데 그리 못하고 타락되다 보니까 그 지정의가 파기가 되어버린 거지요. 고장이 나버린 거지요. 그야말로 에러가 생긴 거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체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도 놀라울 것도 없고 신비로울 것도 없습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신 겁니다. 당연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신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은 특별한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나는 이런 분이다고 거두름을 피우고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신성을 갖고 능력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된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격자로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와 같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고한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거지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여자가 낳았는데 뭐 여자의 후손이란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올시다.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자녀를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후손이 태어난 것이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신, 형체가 없는 신, 전능자, 창조주,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과정을 여자의 후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신구약 성경과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런 말씀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그런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이 정확무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예고하셨고 예고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우리가 뭘 거기다 반박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하며 믿으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날마다 그걸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조금 더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예수님이 당신을 묘사했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 싹군 목자와 다릅니다. 그 양의 문, 그래서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자라야 택한 백성이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도덕이고 절도지요. 양의 문이다. 그러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리고 역시 나는 선한 목자다. 금방 조금 말씀드린 대로 싹군과 다른 선한 목자, 역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의 말씀입니까? 누가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느 스님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합디다마는 아니올시다. 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뭐냐 다르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주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요. 그리고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산다. 나와 더불어 살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7가지로 주님이 선언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리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거역하고 적대시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 일이 자기들은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선택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들은 불행하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속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매주 우리가 작은 숫자이지만 한 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처럼 모여서 이렇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우연입니다. 이번 주에도 시애틀 어느 곳에서 나에게 편지가 나왔어요. 보통 그런 편지는 복덕방에서 집 팔라고 하는 편지나 왔는데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이단이 자기가 친필로 쓴 편지 한 장하고 인쇄된 종이 2장, 소위 말하면 전도지지요. 자기들이 말하는 전도지. 인쇄로 된 거 2장에서 봉투로 넣어왔습니다. 제가 조금 보았습니다만은 이단인 걸 확인하기 때문에 버리고 말았는데 왜 또 이런 지저분한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편지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고 하면 건전한 신앙관이 투철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각들을 물러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싶어서 좀 딱딱하고 힘들고 저도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매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에 관한 문제와 기독론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드렸는데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역시 도대지로 구원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구구단을 외운다든가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무슨 비동사를 이해한다든가 하면은 딱 그 마음에 느낀 것처럼 기독론에 우리 이 조직신학의 골격을 딱 알게 되면 신앙의 그 집의 그 구조가 딱 구조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터 위에다가 성경 터 위에다가 신론, 그 다음에 인재론, 기독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인재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기독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뭐하지요? 구원받지요. 구원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뭐하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교회론, 이제 저와 여러분의 교회론, 그리고 나서 종말론. 그래 이 기독교의 골격에 딱 들어맞지요. 제가 초창기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거짓말 한다면 벼락 맞을 거예요. 초창기인데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겠는데 순복음 교단에 그 젊은 교역자가 함께 기도를 왔어요. 신학을 졸업했는데 좀 신학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네요. 조영기 목사님이 초창기에 그랬다고 그래요. 신앙은 우리의 성령론, 이 불같은 신앙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되 신학 사상은 장로교의 신학 사상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면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하신 그 전도사님이 나 전도사 때 그렇게 제게 말할 때 그 장로교 신학이라는 그 골격이 그렇게 다른 교단에서도 인정을 하는구나. 그걸 내가 초창기에 내가 들었어요. 친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리고 이제 장차 올 내세론,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늘 기억해 두시고 구구단처럼 기억해 두시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줄 알아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구원론과 이제 교회론을 말씀을 드리고 교회론 마친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우리 공동회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